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은 한 번도 가지 않은 길. 오늘 하루하루 순간도 다시는 오지 않을 시간. 우리를 살리시는 그 사랑 주님의 빛을 따라서 오늘도 우린 걸어가네 생명의 길을. 네, 오늘 말씀은 온전하게 매는 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네,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새삼 인정받아야 하는 뼈아픈 과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과제를 풀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영혼 구원을 위한 복음 전파를 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사명을 온전하게 매는 띠로 함께 묶고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창세전에 택하심을 입었습니다. 우리는 그 택하심을 입은 결과로서 거룩하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히 입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선민의식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사람들만 택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도 선택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택한 자를 가리켜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와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는 동격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택하신 자는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또한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위를 통해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들이라고 합니다. 한편으로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는 택하신 자를 설명하는 어구입니다. 시편 33편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기쁨과 자긍심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자만으로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넘지 말아야 할 경계선을 항상 잘 인지하고 자신을 잘 지켜내면 공동체도 지키게 될 뿐만 아니라 동시에 복음은 전파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베드로는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분명한 이유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인 그분의 속성을 선포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선포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의무이며 그것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 전파한 복음이 빛을 발하도록 우리는 본이 되는 삶의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음은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신분 취득의 분명한 목적은 복음의 열매가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때문에 우리들은 참으로 그리스도인의 맞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네, 이것은 그리스도인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함을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열매를 이루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면서 궁극적으로 구원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도자로서 궁극의 구원을 이루는 복음 전파를 할 때 갖추어야 할 조건들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갖추어야 할 5가지의 과제들이 있습니다. 긍휼은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겪는 자들에게 나타내는 사랑으로서 동정 어린 마음 혹은 자비로운 마음을 의미합니다. 이 긍휼을 우리는 갖고 있어야 합니다. 자비는 친절과 상냥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비로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의 친절과 상냥함으로 드러내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옷 입은 그리스도인은 자신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자비로운 인자하심에 대한 응답으로서 타인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친절함을 보여야 합니다. 겸손은 새 사람이 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세이며 타인들을 섬기는 자세입니다. 온유는 비그리스도인은 물론이고 범죄한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대할 때 지녀야 할 자세입니다. 오래 참음은 그리스도인들이 지녀야 할 성령의 열매로서 보복을 행하지 않고 중상모략을 견디며 사랑으로 용서하는 자세입니다. 이와 같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합니다. 본문 12절에 옷 입고라는 말씀은 공동번역에서는 마음을 새롭게 하여라고 번역했습니다. 우리의 행습은 마치 옷과 같이 남의 눈앞에서 나타나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고 보여지는 옷처럼 남의 평판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사람의 판단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깨끗한 옷을 입은 자처럼 마음을 새롭게 하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복음이 잘 전파되는 환경으로 우리는 나아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누구나 죄인입니다. 우리가 지닌 죄의 속성은 스스로 떨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하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서로가 관용하고 용서하며 사랑을 나눠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미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는 부족한 그리스도인도 용서하고 서로 관용하며 부족한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우리는 주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과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몸을 이루려면 서로를 품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도 부분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서로 용서하고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노력은 결국 더 나은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어서 가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네, 우리는 예수님과 한 몸이 되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머리이신 예수님의 지체가 되고 예수님과 한 몸이 되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방법을 이렇게 전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면 사랑이 풍성해져서 성령님이 내주하게 되며 공동체는 하나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들 가운데 영이 사는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신앙 공동체가 서로 사랑 안에 연합하고 합심하여 강구하면 이 땅에서는 부요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힘입어서 말하고 그에 따른 걸맞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언제나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언행을 늘 하고 있는지 살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방향을 잃지 않고 바른 방향으로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힘입어서 우리는 말이나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언제나 격려의 말과 위로의 말을 하고 긍정적인 말로 소망을 준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하려는 복음을 적절한 때에 잘 증거한다는 것은 결코 또한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주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상급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받은 사랑을 감사하며 사랑함으로 용서했다는 표시를 남겨야 하겠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평강으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세계적으로 한국은 저개발국의 성장 모델입니다.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근면자조 협동의 가치, 잘 살아보세로 대표되는 어른 세대의 헌신이 세계적 신화를 만들었습니다. 지도자의 비전 선포와 전 국민의 동참, 자발적 노력이 어우러져서 새마을 운동이라는 세계적 부흥 사례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목표라 하더라도 국민 공감과 자발적 참여가 없으면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특히 국민의 가치관 속에 민주적 원칙,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인간을 신격화하며 유물론적 가치관을 우선시한다면 그 나라는 절대 발전할 수 없습니다. 가진 자의 소유를 빼앗는 정책, 이웃과 평화 없이 힘만 과시하는 독불장군식의 행보로는 결코 공동 번영을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갖고 삽니다. 그 비전은 이상적인 꿈이 아닙니다. 그 비전은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자발적으로 긍휼을 베푸는 남다른 가치관을 지닌 자들에 의해 시작됩니다. 진정한 의미의 공동 번영이 완성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 말씀입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한 몸이 되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를 온전히 매는 띠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우리가 서로 나눔으로써 온전하게 매는 띠를 이루어가는 참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주님의 제자 낙심하지 않으며 절망 속에서도 실망하지 않으며